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거짓된 위로자의 거짓 평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합니다. 이 여론의 뜻은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이렇게 여론을 정의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죠. 그리고 정치인은 이런 여론조사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각자 판단하게 되고 이런 판단이 모여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마 언론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이라고 하면 주로 신문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신문만 아니라 라디오, TV, 또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론 중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해서 세상의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때 언론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그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의 성향도 나뉘게 됩니다. 언론사는 세상의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언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소식을 접하는 각자의 몫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온전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의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소식만 아니라 세계의 소식을 듣지만 그 중에는 우리를 좋게 하는,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뉴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있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가감 없이 다 이렇게 접할 수가 있지만 중국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서 정부에 유리하지 않은 소식은 전하지 못합니다. 중국을 경험하고 여행한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국의 언론은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통제된 소식을 듣는 사람은 중국 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이고 중국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유롭고 모든 것을 잘하고 세계에 유익한 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된 소식을 듣는 사람은 매우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국은 다 그런 나라일까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일수록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인 경우가 많고 통제된 소식 이면에는 매우 악한 일이 벌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통제된 소식을 듣는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통제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평안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므나헴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므나헴이 왕이 되기 전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하의 말씀 묵상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백성 앞에서 이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겨우 한 달밖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디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살룸을 죽인 므나헴은 아주 포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선 16절을 보면 므나헴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말씀하는데, 자기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동네죠.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고, 그 가운데 특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므나헴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므나헴은 잔인하고 포악하게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므나헴이 잔인하고 포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므나헴은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왕이었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역에 반역이 일어나고 백성은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왕이 바뀌어 있는 거지. 누군가 또 반역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을 백성 걱정합니다. 악한 독재자도 그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포악한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평안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하다,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권력을 잡은 이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앞선 왕들은 다 무능한 왕들이었고, 그래서 내가 백성을 평안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았다, 이제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여론을 자꾸 형성하는 거죠. 므나헴은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므나헴이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 나라가, 주변에 있는 큰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난 소식을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지역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죠.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피난 갑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벌써 2년간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처음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폴란드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한 어린아이,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 혼자서 막 울면서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전쟁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는 북쪽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은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평안을 빼앗습니다. 반역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백성을 평안하게 하겠다고 그런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는데, 아니 평안하기는커녕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적군도 쳐들어온다고, 그 마음이 막 더 불안하게 느껴져. 전쟁이 일어나면 반역으로 권력을 잡은 자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므나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역으로 어렵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아수르하고 전쟁하면 자기가 어렵게 가진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빼앗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므나헴이 선택한 방법은 아수르 왕 불에게 뇌물을 주고 전쟁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왕 불이 쳐들어왔을 때 뇌물을 주고 그를 돌려보낸 다음에 그가 이 므나헴을 도와서 자기가 그 므나헴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도록 그런 일을 하죠.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준 뇌물은 오늘 본문 보면 무려 은 1000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은 1000달란트, 현재의 단위로 측정하면 은의 무게가 무려 35톤이나 됩니다. 35톤. 제가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한국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000g, 1kg이죠. 실버바의 가격이 약 1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런 거죠. 은 1kg은 120만 원. 이 기준으로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준 뇌물을 계산하면 이 가격이 약 한 420억 원, 오늘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420억 원은 아주 큰 돈인데 므나헴이 통치하던 때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 돈이 지금 없습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거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어요. 므나헴은 돈을 주고 평안을 사려고 했습니다. 420억 원을 주고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마 므나헴은 이게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어떤 돈을 준다든지 다른 어떤 대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또 한번 잠깐 하면 지금 2년째 굉장히 지루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이 이제 끝나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 러시아한테 빼앗긴 영토 그냥 주고 이쯤에서 전쟁을 멈추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토를 이만큼 주고 약 한 20% 정도 되는 영토를 주고 전쟁을 멈추면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생존에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므나헴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므나헴은 뇌물을 주고 전쟁을 피하려고 했고 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았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걷어낸 거예요. 내놔라는 거죠. 므나헴은 뇌물을 주고라도 평안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입니까? 백성의 평안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견고히 하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므나헴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무려 10년간 반역이나 전쟁 없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나헴이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평안했습니다. 앞서 스가랴가 반역으로 죽고 살룸이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두려웠고 평안을 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나라의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두려웠죠.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반역이나 반란 없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므나헴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불안한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뇌물을 주고 전쟁을 피한 겁니다. 아마 므나헴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므나헴이 통치할 때를 평안한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니까요. 반란도 없으니까. 그러나 므나헴이 통치하던 때 이게 정말 평안한 때였던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10년간 반역이나 전쟁이 없었으니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참 평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 브가히야는 겨우 2년 만에 그의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다시 평안하지 않은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나헴의 아들 브가히야에 관해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8절과 24절을 보면 각각 무나헴과 브가히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나헴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 불안한 백성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거짓 평안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와 평안은 참 위로와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나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나헴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의 아들 브가히야 때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무나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나헴이 통치하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통치하든 혹은 다른 누군가 통치하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언론을 통제하기도 하고 거짓 평안을 주기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당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무나헴 같은 사람이 좋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무나헴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앞선 왕들은 다 반역으로 다 죽임당했는데 무나헴이 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나라가 참 평안하네. 반역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 무나헴은 참 좋은 왕인가 보다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나 성경은 무나헴이 좋은 왕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무나헴은 좋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무나헴같이 약한 사람이 언론을 통제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거짓 위로와 평안이 진짜일 줄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반란이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왕이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보다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와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계 많은 나라에 지도자를 새로 뽑는 그런 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40여 개국에서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선거에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은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세상 정치에서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참된 위로와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죠. 우린 이런 세상의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갈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위로와 평안 주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누리며 살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위로와 참 평안 얻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